창세기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은혜의 수단, 그 중에서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소유리 문답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에는 내적인 수단과 외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내적인 은혜의 수단에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수단에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집회나 특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평소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실제적인 은혜의 수단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찾아봤고, 오늘은 이제 그 말씀, 그 다음에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례도 말씀 사역과 특히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례도 말씀 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되는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91문을 보겠습니다. 9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례의 시행이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나요? 이에 대한 답은,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의 성질 때문이 아니요,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의 덕으로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찬과 세례가 어떻게 우리 구원에 효과적인 그런 수단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과 세례를 종교의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 자체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든지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과 초기 이제 교회 시대 이제 초기 성도들은 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세례는 구원의 상징이지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세례 자체에 어떤 효과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교회 시대 때 성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해야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그 동물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신해서 죽은 그 동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구약 동물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이 성찬을 구약 제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해야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찬 역시 그 자체의 성찬이 어떤 효과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성찬은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아닙니다. 또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는 순간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런 기념적인 그런 일입니다. 성찬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또 나의 구원이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신이나 세례식을 행하는 목사님에게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이러한 성찬식과 세례식을 행할 때 가운을 입는데 그것도 조금은 위험한 요소입니다. 예배 때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는 것은 종교개혁 때 없어졌던 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자들과 성도들을 구분 짓는 것이 바로 이 가운을 입는 것인데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 이루어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는 것을 폐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가운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들보다 더 거룩하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가운을 입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성령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과 세례식을 행할 때 가운을 입음으로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는 목사님들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그런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찬식과 세례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오직 이 두 의식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정작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둘 다 훌륭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설교에도 뛰어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언변의 능력이 좋아서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실력이 뛰어나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례의 성자는 거룩한 성자입니다. 성례가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거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다른 건물보다 절대 더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성가대석이 일반석보다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강단의 자리가 일반 성도님들의 자리보다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목사님들 설교하는 강단에 올라가면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큰일 난다, 벌을 받는다, 그렇게 배워왔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설교하는 강단은 강단일 뿐입니다. 함부로 올라갔다고 큰 죄를 짓거나 큰일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례가 거룩한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제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교회들은 굉장히 건물들이 단순하고 초라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큰 컨테이너 건물 같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파이프 오러간 같이 그런 값비싼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피아노만 겨우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화려한 벽화가 있고 성인들의 그림이 걸려있던 성당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 교회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집중하기에 충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빚을 내서 교회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비싼 그런 장비들과 그런 비싼 그런 자재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가고 기하급수적으로 그 공사비가 올라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행에 내는 빚이 너무나 늘어나서 부도를 일으켜서 그 교회가 더 이상 짓지 못하고 그런 멈춰져 있는 교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감당이 가능하다면 교회를 그렇게 크고 좋게 짓는 것도 좋겠지만 처음부터
교회 인원에 맞지 않게 크게 지어서 문제인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욕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진짜 교회인 성도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던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바로 성도들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물은 교회라 하지 않고 교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거룩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역시 거룩한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 그대로 구별된 자, 거룩할 성자 써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 피 흘려 세우신 예수님의 핏값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생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헛되이 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힘써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교회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유문답 그 다음 92문을 보겠습니다. 9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례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데 보이는 표징인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성례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서의 세례와 동일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대대에 지킬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 역시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한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달리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너가 정말 1등을 했어? 그럴 때 우리가 1등 상패나 1등이 우리 메달을 보여주면 믿을 겁니다. 또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도 실력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졸업장을 보여주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례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표징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게 맞을까라고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며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지금 엉뚱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보이는 설교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방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보이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음과 절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하는 성찬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자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례가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례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며 달이 아름답다, 달이 참 가까이 있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 달이 빛을 내는데 그 빛이 어디로 왔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을 보면 태양이란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달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에게 특별한 뭔가가 있어,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서 저 사람에는 뭔가 믿는 그런 구석이 있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이 바로 성례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되시고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유리문답에는 성례를 크게 5가지로 설명합니다. 대유리문답 162문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례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성례는 거룩한 규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제정하신 것인데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은택을 표시하고 인치고 더하려 한 것이다.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증진시키려 한 것이다.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상호간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리기 위함이다. 그들을 언약 밖의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례를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서 대유리문답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증진하고 또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매일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약 20만 명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20만 명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목격하며 경험했습니다. 성례가 바로 그 만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함께 해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갈 자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함 받고 새 생명을 얻었는지를 발견되게 하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유로하심이 성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